이제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정입니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정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중간에 그 여정을 포기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권투 선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챔피언 되는 거죠.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마침내 그렇게 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챔피언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이 그 챔피언에게 계속될까요? 여정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챔피언 되기 전에는 챔피언 되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다면 챔피언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빼먹지 않고 해야 하겠죠. 규칙적인 운동을 소화해야 합니다. 챔피언이라는 명성에 도취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후배 선수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모델도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유명해진 챔피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무조건 예스만 해서는 안 되겠죠.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올 때 이 챔피언은 또 뭐 또 해야 되겠습니까? 저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챔피언이 된 다음 그 챔피언이 감당해야 될 새로운 여정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여정입니다. 목표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여정이 계속 될까요? 언제쯤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좀 고생을 뒤로 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 여정이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단함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챔피언이 됐는데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고 어떤 약물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실력이 발휘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은 그 챔피언을 응원한 국민들은 그 챔피언을 향해서 뭘 던집니까? 아우성을 치겠죠.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반감을 가질까요? 그 챔피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챔피언을 응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챔피언이 무너진 모습을 박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청년이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어 긴 세월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마침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의 여정은 끝났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청년의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 청년의 인생 여정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거둬들여서 많은 재산을 거두어들였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종료가 됐을까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멈추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 그 사람을 정말로 응원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모세의 공백을 못 견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아론을 겁박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금붙이 다 내놔라. 그래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아주 조급하게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는 말, 이 상이 단순히 송아지 상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론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서 먹고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뭐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반감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금송아지 상에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부족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인생의 여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고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상은요, 금방 급조해서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굉장히 오랜 시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는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맨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두멍에 있는 그 물에 몸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입니까?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부정함이 있어요. 이 부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부정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뭘로 씻어요?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출발과 시작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샘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의 종류만큼 더 중요한 게 바로 제사의 순서입니다. 제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순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 다 태워서 절대적인 충성, 하나님 앞의 복종,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이 성막 예배의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제단 위에 태워지는 어떤 기름 덩어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드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구분된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된 흔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흔든 이 요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다음에 서로 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막은 죄인과 그리고 의인이 나아가는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금송아지상에는 바로 이것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앞에서 먹고 축제를 벌이고 춤을 췄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기뻐하는 것, 이 교제는 있었으나 무엇이 금송아지 상 앞에서는 없어요? 속죄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영원토록 계속 유지됩니까? 한 번씩 풍선에 바람에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처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정이 막 식어요. 단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뭘까요? 조건 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 것 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뭔가 조건을 붙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어야 된다는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실 아싸리 말해서 이 금송아지 앞에 파티를 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모두가 한 마음이 드는 자리예요. 열정이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열정과 교제의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권태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결국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합니다. 죄책감이 있지만 나 자유롭습니다라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한 가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끊김없이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이어져 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불연속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결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침범했다는 뜻이에요. 습격했다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눈을 깜빡일 수 있을 정도 호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관계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 좋은 걸 버릴 필요는 없다. 이왕이면 전통으로 다 내려온 거니까 할례도 받자. 율법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겉으로 볼 땐 나쁜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복음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기꾼들 중에 딱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빠요? 예? 딱 보면 사기치는 것 같은 사람은 안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나쁜 사기꾼은요, 친형제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한 3년 5년 뒤에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섞으면 안 돼요. 복음의 그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미끄러진 모습을 봤을 때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과격한 단어를 동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왕관을 쓴 사람이 챔피언의 그 자격, 챔피언의 그 존재와 맞지 않는 옛 모습으로 종의 멍에로 미끄러진 후퇴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참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화가 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나도 모르게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복음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종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이런 복음의 원리로 여전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열심히 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점도 관계없이 우리의 자랑할 만한 장점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때가 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놀랍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준비가 안 된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핵심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참입니다. 이 세상이 중단되고, 이 세상의 시간이 중단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규범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 역사 가운데 습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 시간도 습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지는 않아요. 조건으로 받지 않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가 막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그동안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또한 반대로 부끄러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중단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자고 했어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이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5장 1절 말씀만 있으면 마치 구원이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으로만 해석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마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3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을 하라? 종노릇하라.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결혼. 그리고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홀로 씩씩하게 아름답게 저절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서로 무엇을 해야 돼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장이니까 대단히 구별된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은 다른 지파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은 서로 상호 엮여져 있는 관계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우는 관계란 뜻이에요. 존 하우드 요더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메노나이트 교단이라고 아주 작은 그 교파가 있는데요. 이 교단의 아주 대표적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저서가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신학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의 흠결이 드러났어요. 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메노나이트 교단이 그걸 숨겼어요. 덮었어요. 축소시켰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축소시키지 말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자. 존 하워드 요도라는 신학자의 신학으로 메노나이트 교단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해야 될 교단인데 무엇이 대관절 이 신학자를 쓰러지게 했을까? 이 존 하워드 요도는 설교를 잘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설득력이 있고. 이분이 했던 신학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겁쟁이들이 쓰는 단어다. 충성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려고 요령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다? 은혜다. 은혜란 말은 비겁한 사람이나 쓰는 단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혁명적 복종과 충성을 다하고 함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지금 뭐가 빠졌죠? 번제의 제사는 충성을 다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교제하는 제사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속죄제. 은혜가 빠진 신학. 은혜를 말하긴 말하지만 은혜는 좀 못난 사람이나 게으름뱅이나 사용하는 단어지 우리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폐지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정상을 늘 충만한 가운데 지켜낼 수는 없어요. 위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뭘로 풀어냅니까? 더 충성을 해서 풀어냅니까?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글레이스로 가야 돼요. 근데 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 실패를 직면했을 때 그는 정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설교하고 글을 썼던 신념과 충돌되잖아요. 은혜를 말하면 째째해지잖아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합니다. 내가 그 여성들을 유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게 선을 넘었던 것이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누구를 속이는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존 하워드 요도가 만든 것은 성막 신앙이 아니라 금송아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성막 중심입니까? 금송아지 중심인지를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 제사로 바쳐진 송아지와 숫송아지와 또 순양들을 바치기 전에 제사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양과 소에 안수하는 일입니다. 이 안수하다는 이 단어는요, 손을 슬쩍 얹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몸에 체중을 실어서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살짝 손을 얹는 게 아니고 몸에 체중을 실어서
온 힘을 다해서 누른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이 재물은 누구란 뜻입니까?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내 대신 이 소가, 양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양이 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속량, 속죄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산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렇게 또 왜곡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주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노예를 다른 사람이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은 이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가 나를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 마귀의 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화 쇼생크 탈출의 원래 그 원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쇼생크라는 감옥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그 영화의 제목의 원래 의미예요. 억울하게 아내를 죽인 것으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살인죄로 이 감옥에 수용된 주인공이 탈출한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오지만 주인공이 탈출한 것이 그 영화의 핵심은 아니에요. 주인공이 회계사로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인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갖은 모욕과 고난과 과정을 겪으면서 교도소 소장과 관계를 형성하고 교도소 소장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비리로 만들어낸 돈이었어요. 얼마나 그 비리와 범죄가 그 교도소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주인공이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 그 교도소가 구속을 하게, 구원을 받게끔 합니다. 교도소 소장이 이제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범죄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교도소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은 앤디라는 주인공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죄수들은 탈출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무슨 해방입니까? 진짜 신실하고 정직하게 이 교도소를 관리할 진짜 교도소 소장이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 걸려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현상을 제거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을 5번 바꿨잖아요. 문제의 증상을 바꾸면 구원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바꿔도 따라서 합시다. 그놈이더라.
그놈이 그놈이에요. 살아보니까 별것 없어요. 계속 바꿨는데 이제 나중에는 멈췄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대화가 통하는 남편, 사랑과 애교가 넘치는 아내를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내 삶은 그대로 엉망진창이어도 달라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미국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은 절반의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반의 해방이에요. 미국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백인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초점을 맞췄어야 돼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백인처럼 내가 버스도 타고 학교도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색깔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해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과 바로로부터 탈출하는 게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잡아서 이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날과 부정 타는 날이 따로 있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는요, 이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명당 아닌 자리가 없어요. 좋지 않은 날은 없어요. 다 좋은 날이에요. 주일만 안 거리끼면 웬만하면 다 이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란 주인이 바꿔질 때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짐을 벗어내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케 된 우리는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를 지게 된 거예요. 소가, 양쪽 두 마리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이 말씀인데, 이제 내 옆에는 누가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함께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내 계획에 차질이 올지라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 우리의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텨내고 돌파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라는 영화,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로키가 얼마나 육체적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정신 멘탈을 무너질 때마다 그걸 잘 다잡아내잖아요. 코치에 의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다음에 챔피언의 어떤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중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곤투를 때려치우고 싶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위기가 왔을 때 로키를 잘 다독거려서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체력 훈련하고 정신을 다잡을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방금 그 여성분, 로키의 애인. 그 애인이 로키를 사랑해 주잖아요.
다독거려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럭키가 이 근육질의 남성이지만 근육만 가지고는 챔피언 못 돼요. 자기 정신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지혜를 보통 여성 명사로 씁니다. 잠언에도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어요. 나와 함께 너의 짐을 지자. 괜찮아, 할 수 있어. 고생이 많구나. 이 목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반쪽짜리 자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금송아지 상이 아니라 성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